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할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3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문맥과 맥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무당이 신내림 받은 것처럼 어떤 엑스타시나 몽환적인 상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상황, 문맥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꼭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고 문맥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보고 묵상을 해야 전후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일단 해석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요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기사가 있고 난 뒤에 갑자기 화면이 전환해요.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암흑의 시대, 긴 암흑의 터널이 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을 세우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맥과 맥락에서 본문을 보시면 좋은데 1절, 2절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같은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펼치나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 2절을 잘 보시면 왜 싸우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싸웠대요. 대개의 경우는 누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이유 없이 막 싸우고 그래. 그런데 왜 이유를 성경은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4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탄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어요. 상황과 여건에 우리 봐주지 않아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왜 공격당하지? 의아해요. 뭘 의아해합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복음서 가운데 이 사단의 정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사단의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조금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을 수도 있지요. 아유, 쟤는 주는 거 없이 미워. 사탄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사단의 타겟이 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기도를 좀 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아예 막 사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왜? 그렇게 살아서 그냥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으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전쟁이 난 이유가 적혀 있는 거 없지요? 그냥 둘이 싸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요. 블레셋이 건단 말이에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그냥 길 가는 사람 때리는 것처럼, 사탄은 깡패예요. 깡패. 일진 애들이, 깡패들이, 조폭들이 이유 있어서 괴롭힙니까? 그냥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사단은 이유도 없다. 상황도 봐주지 않는다. 시간과 장소는 더더욱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봐주지 않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져서 깨어있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 최근에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확 무너지신 적이 있나요? 그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렇대요? 이유가 없어요. 조금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꼴 보기 싫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꼴 보기 싫지. 그러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을 따릅니다. 한 물체나 그것이 비닐봉지든 그것이 황토로 된 것이든 이것이 잘 공정이 이루어졌나 구멍이 안 나나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부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틈새를 비집고 물이 새어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공격하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욥을 공격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공격조차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왜 허락하시느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개혁 장로교의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악함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성도를 강하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되 떨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아, 사단은 이런 존재구나. 더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면 되는 거다. 정리하면 사단은 왜 공격해요? 그냥 해요. 그냥. 이유 나와 있나요? 그냥 싫은 거예요. 유종숙 집사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신수미, 저 꼴 보기 싫은 놈 예전에 내 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깝죽대네. 공격하는 거지요. 정선율, 예전에 그냥 막 속상해서 막 그랬는데 막 아침 기도에도 나오고 막 말씀 붙들려고 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마음을 무너뜨리죠. 기억합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과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 상황 봐준다? 안 봐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졌어요. 4장 2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천 명이래요. 4,000명. 그랬더니 전략 회의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대책 세우자. 당연히 졌으니까. 근데 대책이요, 속 터지는 대책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두 가지 짱구 같은 짓거리래요. 여기 잘 보시면 3절이라고 써있죠? 옆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좋은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나라는 곳에서 무게의 추와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집을 꺾지 않아서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게요, 더맨더머예요. 바보들끼리 모였어요. 지금 바보들끼리 회의해요.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껴있지 않고 하나님과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이 바보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지혜롭고 신령한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이들이 패한 이유가 법궤가 없어서 패했대. 바보 같은 거. 법궤가 없어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패했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왜 자꾸 그들의 중심에 나아가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제사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수민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수민아, 기도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오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 써있죠. 그죠? 우리 내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더먼더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토요일날 더맨더머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불경 같아서 제가 그냥 좀 그럴듯하게 지킨 졌는데, 바보들이 모여서 바보들이 회의를 하고 바보 같은 답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끊고 말씀을 멀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과 고민이 바보 같은 결단과 결정으로 귀결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요. 우리 주문을 외워봤잖아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도 상하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 나라는 이기적인 신앙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평안,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 그 이유가 뭐에 있었다고요? 법궤가 없었어요. 이 당시 법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실로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다는 건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아예 성막을 옮겨오지. 성막을 옮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법궤만 갖고 와? 바보 같은 행동이죠. 법궤가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패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경고예요.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따가 아니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실 때
정신 딱 차리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남들 다 지금 주무시잖아요. 오늘 출근도 하잖아. 신수민 여기 왜 나왔냐? 이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러 나왔냐? 아니지. 그지?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왔어요. 이 자리를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보 같은 회의, 바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그들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회의,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었다. 기억하십시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비슷한 연장선상에 법궤 가져왔어요. 법궤 안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는 각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구 있었냐? 대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췄어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형식을 다 갖췄다고요? 종교의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패하지?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꾸 패하지? 우리 고민 있잖아요. 목사님 저 자꾸 져요. 지죠. 종교적인 형식만 있으면 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죠. 예배를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종교적 형식으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자식이, 내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예배하고 있지만 막상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이겠으며 기도이겠으며 감사이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법궤가 언약궤가 법궤라 그랬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이에요. 누구도 있었다고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런데 저요 이게 지잖아요.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어요. 앞에보다 더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삶이 엉망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예배가 엉망이다. 이 자세와 태도가 엉망이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도 바르게, 기도를 해도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다른 거 알고 계시는 분? 전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나 죽었더라. 그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제 이기는 줄 아는 거지. 이기는 줄 아는 거야. 야, 나 이제 모처럼 예배 한번 했다.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이 문제 슬슬 풀어주겠지. 40일 작정했으니까 풀어주겠지. 기도는 3일 금식했으니까 풀어주겠지 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주보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뭡니까? 미신으로 전략한 신앙. 그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부적이 된 거예요. 복 들어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이용하는 영혼들의 착태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리라. 갈라디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시오.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찌 내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따르고 믿고 예배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5절 보시면 맨 끝에 큰 소리로 거기서 또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실력이 없는 놈들이 소리만 커요. 그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리만 크다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커요. 그죠? 예.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처절하게 패배해요. 여기 이 전투,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 그랬더니 7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대요. 그죠? 왜 두려워했느냐?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다.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등이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대구위를 친 신들이니라. 그래요. 신들이니라. 이미 들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기가 싹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9절 제가 볼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스무리한 표현인데,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거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민수기에 12지파를 정탐꾼으로 파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담대히 나가서 싸우자 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블레셋 족속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이스라엘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밥이 된 거야. 만만한 상대가 된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죠. 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배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괴가 핵심이잖아요. 성막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지성소가 있긴 하지만 지성소는 옮겨올 수 없어요. 그런데 법궤는 어깨에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라는 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되죠. 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라왔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세뇌당한 건 뭐냐?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제가 상소리를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보면 영광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법궤를 빼앗기도록 왜 허락하셨느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예요. 나는 내 영광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내 안 돼가지고 영광 가리십니까? 나쁜 놈들. 자기 욕심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도 영광 받고 높이셔서도 영광 받고 여러분의 기업을 망하게 해서도 영광 받고 우리 따위의 영광이 좌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이 담겨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혼이 담겨있는 법궤와 대제사장 두 사람을 죽이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땅에 조금 떨어져도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다니엘서 1장에 그렇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칼로 목을 쳤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영광이에요?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없죠. 내가 잘 돼야지 영광 받는데 바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미신과 부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11절에 마음이 참 많이 갔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놔두시고 대제사장을 죽이게 하시는가?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빠, 사장님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나쁘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이 자라다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신앙인인가 미신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부족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침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